요한복음 6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난규 목사님께서 교리 공부 시간에 도르트 신조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였죠.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지금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에 있고 과거에는 어땠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나아가 영화의 상태에서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주제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유의지는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구원받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신자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 생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죠. 날고 싶어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반대로 악만 선택하지요. 근데 인간은 선도 선택하지만 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면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도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우리는 어떤 일을 자유롭게 행하지만 자유롭게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으니 선만 택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가진 자유는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꼭두가시는 나무 인형에 불과하고 거기에 부착된 줄에 사람이 다루는 그 다룸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만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성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보통 가변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자유롭게 지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AI라고 하는 이 시대 가장 탁월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학습하고 사고하고 습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외부의 힘에 강요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하시고 억압하시고 압박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다루어 가십니다.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자유지는 어떠했는가? 물론 분명히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적 자유의지까지 다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자유까지 부인하는 일들이 때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물체나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외적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원하거나 원치 않고 혹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본성적 자유 자체가 없다면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죠. 우리에게 왜 도덕적 책임을 부과합니까?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본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무 변동이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타락함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 타락하여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보편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한 영적 선은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을 싫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회심하거나 회심에 이르도록 자기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몇 신학자들 간에 신학 논쟁이 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죠.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깊게 만드셔서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시죠.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다고 해서 다 구원이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죠? 근데 처음에는 듣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기를 바라는 거로 지금은 물러가 있으라. 후에 부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일깨우는 그 말씀 앞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처음에는 달게 들었어요. 그러나 헤로디아의 일을 가지고 말하자 불편했던 거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의 상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죄 상태, 두 번째는 타락의 상태, 네 번째는 구원의 상태죠. 네 번째는 영화의 상태죠. 무죄 상태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상태에서는 악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의 상태에서는 선과 악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만을 선택할 수 없죠. 왜 그렇죠? 전적으로 죄 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선택하지만 때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선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반적인 자연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타락한 사람들은 악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서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자유의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의 수도승,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알려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성성을 거세하고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덕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고 윤리적으로 완전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명하지 않으셨고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이 영국의 수도승이었던 펠라기우스가 로마로 딱 가보니까 은혜의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삶이 방자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방자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은혜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처럼 율법 폐기론주의로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며 주께서 원하신 것을 명하소서. 이 기도.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었죠. 펠라기우스는 이 기도에 분노했습니다. 펠라기우스를 화나게 만든 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며 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명하신 것을 허락해 달라니 자유의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명하신 것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명하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펠라기우스가 격분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며 라고 말할 때 이 강구는 어떤 강구였을까요? 명령을 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강구였을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죠. 명하면 순종하면 되지, 명한 것을 가지고 제가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 은사를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지만 그 명한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여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라, 행하라, 이런 명령은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지 말지 허락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행동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한 사람만 타락했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아들이 출생할 때 원죄와 무관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오래전에 소천했지만 SU 성서윤의원의 윤종하 총무가 나중에 그런 주장을 펼쳤고 저희 교단 강원노에 한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펼쳐서 강원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변함이 없다면 왜 인간 세상에 악이 관영한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대답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인간 사회에 죄가 많은가? 그것은 인간이 죄를 모방하기 때문이거나 오랜 죄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좋은 모본을 제시하고 그 모본을 따라 행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말은 그 명령을 행할 자유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근데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하라라고 말할 때는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가시에 불과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게 4세기 때 일이에요. 그런데 거의 1000년이 지나갈 무렵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대로 성경에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죠.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만일 그대가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 만일 그대가 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면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면 이라는 집회서의 내용은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의지가 사람 속에 있음을 뜻한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에게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경에게 만일 그대가 기꺼이 보고자 한다면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청각 장애인에게 만일 그대가 기꺼이 듣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그것은 그들의 불행을 조롱하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 사람 놀리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런 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롱하거나 놀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라, 지키라, 들으라, 행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 영적 질병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비록 할 수 없더라도 즉 타락함으로 무능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야.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명하신 거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빚을 한 10억 정도 졌습니다. 근데 제가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채권자는 저에게 너 빚 갚아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까? 채권자가?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제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저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왜 하셨는가? 왜 하셨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도덕적 무능, 전적인 부패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와 No 두 개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유의지로 항상 죄의 길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의지는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펠라기수주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모든 일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인간은 구속주를 굳이 필요로 할 이유가 없죠. 나만 잘하면 돼요. 저 모범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속주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서 좋은 삶의 모범만 제시하면 되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주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더 고상하게 만들어줄 그런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 즉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일을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는 정도,
때로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면 자력 구원론을 주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유사 도덕주의에 불과한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단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펠라기우스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이 누구죠? 화란의 레이든 대학교 교수였던 야콥 아르미누스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아르미니스에 의해서 설파된 것입니다. 아르미니스는 내적 소명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의지의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된 은혜를 거부할 능력, 그리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께 그 문을 열지 않을 능력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림을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에 대한 그 그림 보셨죠?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고리가 바깥에 있지 않고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받아들일 능력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고 안 열고는 나한테 달려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렌트 공의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 우리 도르트 신조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읽었죠. 그죠? 그 주장들이 다 이런 주장에 이런 신학적 배경 가운데 제기된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내가 협조해야 돼요.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입을 안 벌리고 혹 입을 벌렸다 할지라도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아이에게 혈액을 발생하게 할 수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믿음은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믿었습니다. 제가 세고조 공부하면서 예를 드는데요. 이런 예입니다. 믿음이 뭐냐? 차가 있고 그 차 뒤에 스케이팅 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로 된 거. 줄을 딱 달았어요. 차가 10km로 가면 스케이팅 보드 몇 킬로로 갑니까? 10km로 가요. 똑같이 가요. 그죠?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수단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줄을 딱 끊어버리면 스케이팅 보드가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면 스케이팅 보드는 얼마 가다가 서버립니다. 그 순간에도 동력 전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쳐야 하는 천상에서의 옷에서 우리 자신의 의가 바늘 한 땀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면, 바늘 한 땀 아시죠? 끼웠다가 올라 한 땀, 두 땀, 그죠? 우리가 걸쳐야 하는 천상에서의 옷에서 우리 자신의 의가 바늘 한 땀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0.0000000 무한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즉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약간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비신앙적이거나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극도로 기묘하고 온당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니다. 주변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정도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과 관계에서 자기의에 기댑니다. 자기의의 여지를 둡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믿어오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냐? 그래도 내가 왕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냐?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떤 신학자가 로저 니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본성상 우리의 생각은 펠라기우스주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성상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믿고 또 회개하고 믿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기대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무슨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도 믿음의 빈손은 좀 내밀어야지. 아니 구걸하는 거지가 뭔가 이렇게 좀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계획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미는 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밥그릇도 숟가락 젓가락도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묻는다면 성경은 그 물음에 뭐라고 말하죠? 구원과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딱 한 절 읽었죠? 사실 상반절만 필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성령의 은혜로운 이끄심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한 누구도 주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나아오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앞서도 말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항상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의지 자체가 멸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인간의 본래 성품에 본질적인 것이 다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나 성향에 있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끌리는 것을 선택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미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식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성향은 다른 게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명하는 바를 행하게 해달라. 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명하는 바를 내가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 자체가 좋으면 그걸 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2시, 3시에 컴퓨터 게임 하는 거예요. EPL, 축구 거기에 중독되면 3시에도 일어나서 손흥민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과 성향을 바꾸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 심령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는 이 올 수 없다는 이 말은 믿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무슨 보이는 존재면 뭐 동에 있든지 서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올 수 없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한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편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끌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주께서 이끄시면 그때 뭐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배웠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죠. 말씀을 전할 책임, 목양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맡겨주신 데는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여겼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받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타락으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신앙고백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9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구원과 관련된 영적 선을 행할 모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이 말, 의지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가 멸절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타락해도 인간의 본래적 성품, 본질적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스스로 거듭나라, 너희 스스로 중생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라, 회개하라고 말해요. 빌립보 간수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래요. 주님의 양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에 관한 한 내가 아무 일 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생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일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면 안 돼요. 논리의 순서로. 중생해야 믿는다는 것을 시간의 순서로 이해해서 중생했지? 내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지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 아르미스주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정리하면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채로 태어난다. 인간은 타고난 기능과 능력을 활용해 지극히 경건하고 덕스러운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신앙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주장을 하는가? 처음에 회개하고 행위를 고칠 때는 영혼 안의 죄를 억제하는 내적 은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타고난 기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거룩하고 진지하게 복종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만 인간의 의지를 항상 전면에 내세웁니다. 우리의 주장은 뭡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이어 매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어둠이라고 그래요. 너희 자체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치 않을 뿐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게 전적 무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 죽은 죄인을 살리셔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빌미로 우리의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리스도의 보내심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 작정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 편에서는 일단 믿는 거죠.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쭉 받았는데 1시간 정도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의 도리, 다양한 신학 사상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 이단의 미혹들, 또 인간의 자기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여러 성향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잘 정돈해서 어떤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전적 무능과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미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해악이 무엇인지, 그런 가운데도 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지, 왜 명령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